자, 오늘 49장입니다. 제목은 그냥 말로 할게요. 야곱의 유언과 죽음. 자, 야곱의 유언과 죽음.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하면 창세기가 드디어 끝납니다. 야, 다음 주엔 잔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책식이라고 해서 한 권을 띄면 떡을 나눠 먹고 그런 게 있잖아요. 아는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자, 49장은 야곱의 유언과 죽음입니다. 12아들에 대한 이제 유언이 나오죠. 예언이 섞여 있는 유언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12아들과 그들에게 했던 유언의 내용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성경에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 원조는 뭐냐? 바로 야곱의 12아들. 그 뒤에 누가 나옵니까? 12 제자가 나오죠. 혹시 또 12를 아는 게 있나요? 12문. 12문 있죠. 또 혹시 12가 연관된 걸 아시나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복 받으실 거예요. 자, 이제 순서대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째 아들이요, 루벤이죠. 자, 둘째 아들 시몬. 자, 셋째 아들 레위. 네 번째 아들 유다. 이렇게 해서 레아가 낳은 그 아들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이사갈. 그리고 열 번째 스불론. 우리 초등학생들도 아나요? 알아요? 저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야, 박수. 야. 아는군요. 왜 이렇게 적었냐면 이게 엄마가 같은 친구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누구지요? 단. 그리고 여섯 번째 납달리. 이렇게 적은 거 보니까 오늘은 이걸로 이제 끝낼 모양이죠. 네. 이렇게. 그리고 11번째, 12번째 해서 요셉, 그리고 베냐민. 그래서 12아들. 빠진 게 있나요? 아, 7, 8. 칸이 없는 관계로 여기 이제 이쪽에다가 7, 8. 왜 이쪽에다 적는지 알죠? 네. 7, 8. 갓, 아셀. 여기는 이제 레아. 그리고 여기 두 사람은 이제 실바, 몸종인 실바. 이쪽에는 빌하, 여기는 라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49장에 이제 유언을 하게 되는데요. 순서대로 하질 않습니다. 네, 우린 정리하기 쉽게 일단 순서대로 볼 거예요. 루벤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는 탁월하지 않을 거다. 이유는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리고 시몬하고 레위는 똑같아요. 흩어질 거다.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어질 거다. 이유는 칼로 무력을 행사했기 때문이죠. 자,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찬양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긴 내용들이 이어지지만 이제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통치예요, 통치.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거다. 이 얘기죠. 이 통치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왕이 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여기서 이제 다윗 왕도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계보도 그래서 나오는 거죠. 유다는 길어요, 요셉하고. 근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다. 좀 이따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르우벤은 탁월하지
못할 거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시몬과 레위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어질 것이다. 칼로 무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유다는 형제 찬송이 될 거다. 찬송이 될 거다. 그리고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거다 해가지고 사자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되죠. 통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사가요. 이사가를 한마디로만 건장한 나귀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주 강건한 육체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다 하니까 몸으로 하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반면에 수블롬은요, 해변에 거하게 될 거다 해서 실제로 해변을 상속받게 되죠. 자, 단은요,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다. 납달리는요, 사슴이에요. 아름다운 사슴. 자, 사슴이니까 잘 달리죠. 두 번째, 아름다운 소리를 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셉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풍부해요. 누구보다 풍부하고 부유할 거다. 그 유명한 찬송가가 있잖아요. 너는 담장 너무 예뻐든. 그러니까 담장을 넘어갈 정도로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부유하고 풍부한 복을 받습니다. 자, 베냐민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넌 일이. 그래서 뜯고 찢고 나누고, 그게 이제 베냐민입니다. 이렇게 해서 12명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마지막 이제 나를 내 조상들의 묘실에 묻어달라라고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그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라. 이제 그게 마지막 이제 30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 나오고 49장이 정리가 됩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풍부와 부요. 베냐민은요, 이리. 여기 보면 이제 동물이 나온 게 이리, 사슴, 나귀가 이렇게 나오죠. 요 갓 빼면 갓은 추적. 적군들이 갓을 쫓아오겠지만 갓은 오히려 그들을 쫓을 것이다. 아셀은요, 기름진 풍요로운 땅. 기름진 땅, 풍요로운 땅. 이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이제 한번 딱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12명의 아들의 이름을 아는 것은 필수일까요? 충분일까요? 무슨 얘기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초등학교 때 배우나요? 아니면 중학교 때 배우나요? 초등학생들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나 혹시? 그러면 중학교 때 배우나 봐요. 맞아?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운다고?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워요? 필요 충분 조건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거 몰라도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해요? 충분히예요. 무슨 얘기냐? 이걸 알면 영적인 유익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자, 주일날로 돌아가서 첫 번째, 참 믿음을 가진 사람, 성경을 알고. 자, 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루신 일들을 아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되면 나한테는 어떤 유익이 있어요? 영혼의 부요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문제랑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은요, 뭐예요? 믿는 거죠?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언.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건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난 하나님의 약속만 알면 되고 하나님의 자기 선언 그것만 알면 돼. 난 믿음으로 구원 받을 거야.
너무 이런 걸 너무 모르면, 알아야 될 것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모르면요, 너무 영적으로 궁핍하게 사는 거예요. 피폐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알아갈수록 우리의 영혼이 부요함을 얻는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 교우들을 보세요. 얼마나 영적으로 부유해 보여요. 지갑은 좀 얇을지 몰라도 카드만 갖고 다니니까 영혼의 부유함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부 아이들을 보세요. 얼마나 영적으로 부유한가. 청년부랑 한번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들이 있다면 과연 청년들이 더 영적으로 부유할까? 장담 못해요. 이거 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자, 청년부만 조용히, 자, 이 12명의 이 야곱의 12아들 다 아시는 분들 가슴 쪽에다 손을 살짝 이렇게 들어와 주세요. 청년부. 네. 학생들은 다 알거든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다. 중요한 것 아니지만 중요한 거다. 우리가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그 제목을 알고 쭉 대략적인 스토리를 알면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이 누릴 수 있는 부요함들이 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읽어볼까요?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11번, 12째. 자, 옆에 사람 얼굴 보고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자,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그 부유함은 어디서 생기냐면 알아가는 데서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브루타 비저너리 스쿨 아이들이 12아들을 암송하지를 않아요. 적어놓고서 막 외우질 않는다고요. 그냥 계속 봐요. 어떻게 하는 거냐? 알아가는 거죠. 자, 엄마 이름, 아빠 이름을 암기한 사람 손 들어봐요.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야, 뜻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름 적어놓고서 눈에 띄는가 하는 거야. 이은혜 우리 엄마 이름은 이은혜, 우리 엄마 이름은 이은혜, 우리 아빠 이름은 장순민이, 장순민이, 장순민이. 이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부르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언어는요, 암기된 상태, 기억된 상태인데 그걸 일부러 외운 게 아니라 알아가게 된 거예요. 똑같아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앉아가지고 이걸 외운 게 아니라 이거를 거듭하면서 알아가게 된 거예요. 평상시에 잘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면요, 다시 기억이 나요. 알아가는 거죠. 이 영적인 묘미를 여러분이 꼭 맛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알아가는. 물론 외워야 될 건 충분히 외워요. 그러나 대부분의 것은요, 한 98%, 97%는요 자연스럽게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이걸 암기하라 이게 아니라요, 한번 보고 또 이야기해보고 또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해보고 하면 그 원리를 알게 돼요. 아,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가니까 평상시에 잘 기억이 안 나다가도 말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부요함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요함이 있기를 원해요. 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 청년을 데리고서 성경 공부할 때 광염교회 시절에 제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제목을 쭉 적었죠. 우와 막 그랬어요. 박수치고. 요한계시록 집회 처음 했을 때 꽤 오래전 일이에요. 1장부터 22장까지 제가 제목 쫙 적어주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 한꺼번에 쫙 한 30분 걸리잖아요. 쫙 했을 때 여러분들이 우와 막 박수치고 그랬어요. 요새는 박수 안 치죠. 여러분이 성장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서 영적인 부요함을 많이 누리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게 그렇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원래 탁월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넌 더 이상 탁월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시몬과 레이는 세겜에서 사고를 쳤지요. 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어질 거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예외는 레위예요. 레위는 모세 출애굽 시절에 회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 흩어짐을 면하게 되는 역사가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래도 항상 뭘 주시느냐?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참 은혜스럽죠. 유다는요, 형제 찬송이 되죠. 찬양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가 유다의 발사일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죠. 통치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유다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족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장자인 거예요. 누구요? 유다는 영적인 장자. 루벤은, 요셉은요 실제적인 장자였죠. 이렇게 12아들 중에는 3명의 장자가 나와요. 우리는 가능하면 영적인 장자가 돼야 되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실질적인 장자가 돼야지. 명목상의 장자가 된다면요 참 불행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영적인 장자, 그리고 실질적인 장자가 되는 그 은혜를 꼭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짐승하고 비교가 된 게 누구냐면 이사갈, 나귀, 그리고 납달리, 사슴, 그리고 베냐민, 이리. 이렇게 이거 굉장히 두껍게 나오네. 이렇게.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이죠. 꼭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한 명씩 동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이름의 뜻에 요 내용들이 대부분 또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알고서 우리 1절부터 빠르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자, 유언인데 장례사가 들어가 있는 유언이고요. 48장에서는 요셉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49장에서는 야곱이 다 불러드립니다.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네, 3절.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게 장자의 의미예요. 장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모의 능력이고 모든 힘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력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물의 끓음 같았다. 그러니까 욕정을 절제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알고 있었죠? 네. 네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5절.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칼은 폭력의 도구다 해서 세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네호는 그 사람들이 레위와 시몬이 했던 것에 상관이 없다라고 어떻게 해요? 딱 선을 긋죠.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아라. 선을 딱 그어요. 이게 근데 그 사람들한테만 딱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족속과 지파 전체하고 이게서 상관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이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그 지파와 족속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 말씀.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노여움, 분기. 이거 안 좋은 거예요. 혹시 난 체질적으로 원래 그래. 원래 그렇더라도 그거 피하셔야 합니다. 사실 시몬과 레위가 말이 맞잖아요. 그럼 우리 누이가 당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란 말입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란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 노여움, 분기가 맹렬하면 그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저주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우린 하나님의 방법대로 원수를 갚아나가고 억울함을 푸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결론은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다 해서 흩어짐이라고 한 거죠.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뭐가 된대요? 찬송이 될 거다. 넌 찬양이 될 거야. 네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을 할 거다. 근데 꿈으로 보면 누가 꾼 꿈이에요? 요셉이 꾼 꿈이죠. 요셉이 꾼 꿈이 실제로 이루어졌지만 영적으로는요, 누구한테 이루어져요? 유다한테 이루어져요. 둘 중에 하나를 꼭 받아야 되겠다면 여러분 어떤 복을 받고 싶어요? 총리보다 유다가 나요? 확 주는데요? 이게 갈등인 거예요. 우린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유다예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거지로 살아도 괜찮다니까요. 거지로 살아도요, 유다예요. 자, 뭐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 신랑감, 장래의 남편, 남자들은 장래의 신부, 어른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하면 이제 사위감을 고르는 거예요. 며느리감하고. 거지 나사라가 좋아요? 부자가 좋아요? 사위감으로. 자, 거지 나사라가 좋아요? 부자가 좋아요? 부자인 나사로가 좋사오니.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극단적인 비유지만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뭐 중간은 없나요? 이러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를 내 딸이 데리고 와요. 아버지 믿음이 너무 좋아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지예요. 다른 아가도 데리고 와요. 아버지 부자예요. 교회도 나가요. 11조도 해요. 그런데 믿음은 별로예요. 야, 믿음이야 생기면 되지 뭔 걱정이냐, 이거예요? 아니면 돈이야 벌면 되지 뭔 걱정이냐, 이거예요? 자, 양심에다가 물어보시고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야 생기면 되지 뭔 걱정이냐, 이건지, 돈이야 생기면 되지 뭔 걱정이냐, 이건지. 이게 유다의 사건과 이 요셉의 사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실제로 유다는 살면서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잖아요. 요셉은요,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걸 성취하게 하셨잖아요, 당대에. 근데 영적으로는 그게 누구에게 이루어지냐면 유다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만약에 누가 저한테 목사님 왜 그렇게 했어요? 난 모르지.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단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건 내가 알지. 그리고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 딸이 나사로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지? 부자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지? 그때 나는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 유다가 오고 요셉이 온다. 사위 누가 좋아요? 유다가 좋은 걸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영안이 열리고 지안이 열려야 되는데, 알아야 할 것이 있고 믿어야 할 것이 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온전해졌을 때 육신의 눈도 지안도 영안도 열리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그냥 100% 요셉이지.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말씀들이 너무 신기해요. 자,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사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너무 멋지잖아요. 그렇죠? 너무 멋진데 이건 전부 다 영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는 좀 다르겠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은주 집사님이 용기 내서 대답해봐. 요셉이가 만약에 얘야 그냥 너무 부담스러워. 요셉이 요한이요. 요한이가 저 신학교를 좀 가야 되겠다. 그럼 이게요. 다 알아요, 제가. 어떤 교회는요, 막 결사 반대예요. 네가 왜 그걸 하냐.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음인 거죠. 제 아들이 연약한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은혜로운 길,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유다가 그런 거거든요. 유다가 만약에 돈 많이 버는 장로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막 다 아멘이 터져 나오죠.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9절 아니하며. 말씀은요,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통치하는 그 권능이 항상 유다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신라가 올 때까지, 주인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거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는 이때로부터 몇천 년이 필요한 거예요. 유다가 얻는 실익은요, 하나도 없어요. 11절. 그의 나귀에 포도나무를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온통 뭐랑 상관이 있어요? 포도랑 상관이 있죠. 포도. 포도는 첫 번째 부유의 상징이긴 해요. 근데 이 포도가 갖고 있는, 또 포도주가 갖고 있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신약에서 분명해지잖아요. 죄사함의 역사, 은혜의 역사. 결국은 영적인 성향이 짙다는 거예요. 이 복을 원하십니까? 이런 복을 갈망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12절.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궁핍하게는 안 살아요. 요셉만큼 부유한 건 아닌데도 궁핍하게는 안 살아요. 이 땅에서 누릴 건 웬만히 다 누려요.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힘과 권세가 함께 한다는 거죠. 13절.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자, 스불론 어디예요? 해변에 거주한다. 10번째예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줄 때 어디를 차지하냐? 해변을 차지하게 돼요. 14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건장한 나귀. 이사갈은 그래서 아주 그냥 튼튼한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자, 나귀인 게 좋아요? 풍요로운 땅을 얻는 게 좋아요? 환경이 좋은 게 여러분은 좋아요?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게 좋아요? 옆에 친구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선택할 수 있다면 이것도 복이고 이것도 복이겠죠. 근데 이건 성향마다 좀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무언가 환경이 안 좋아도 내 능력으로 개척하고 살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조금 부유한 환경, 평안한 환경 속에 거하면서 내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다 달라요. 다. 어떤 게 더 좋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선택할 수 있다면 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갈 건가? 요거 한번 나 자신한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15절.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냥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막 너무 열심히 하는 거죠. 16절.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심판할 거다. 17절.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독한 거죠. 건드지 말라 이거예요. 건드지 말라.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19절.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은 추적을 받지만 다시 추적을 할 거다.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가장 비옥한 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평야 그 근처를 다 바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평야 쪽을요.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암사슴. 그렇죠?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샘물 옆에 딱 뿌리를 내리니까 그 가지가 집 울타리를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부여한 거죠.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이 있어요.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당대엔 적수가 없는 거예요.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한 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복과 젖 먹는 복, 태의 복이로다 해서 두 몫이잖아요.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그 두 몫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가장 놀라운 부유와 풍부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요셉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주 대단하죠. 여기서 당시에는요 별 아무 얘기도 없잖아요. 그렇죠? 존재감이 거의 없는 존재였는데 알고 봤더니 일이에요. 사사기에서 사건이 크게 터지죠. 사사기의 사건을 친 두 민족이 있어요. 첫 번째 단, 두 번째 베냐민. 사고를 크게 치죠. 자,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내 조상들에게로 조상대로 돌아갈 거다.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에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나를 장사해라. 자, 기억하셔야 돼요. 에브론의 밭, 막벨라 굴 동일한 장소입니다. 에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이에요. 네. 30절.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과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쭉. 아브라함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 밭을 몇 장에서 샀죠? 24. 23장에서 누가 죽어요? 사라가 죽죠. 그때 사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네. 이런 게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영혼의 부유함을 갖다 주는 거죠. 네. 31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나도 장사. 레알 그곳에 장사하였다. 라헬은 어디에 묻혔어요? 그렇죠. 베들레헴 가는 길, 에브라 길에서 장사 지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혹시 이스라엘 가게 되면 이곳은 꼭 반드시 한번 들릴 거다. 왜? 배운 사람들을 데리고 가니까. 네. 32절.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마지막 33절 크게.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때 야곱의 나이는 147세. 애굽에 거한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49장을 끝내게 되었고 이제 다음 주에 정상적으로 예배를 보게 된다면 대단원의 창세기 50장 막을 내리게 됩니다. 거의 2년 가까운 시간들을 보냈죠. 횟수로는 이제 많이 남았지만 1년 반 정도 이렇게 믿음의 긴 여정을 은혜 가운데 보냈고 창세기 1장 시작할 때만 해도 덜덜덜댔던 달그락거렸던 사람들이 드디어 컴퓨터와 같은 옛날 표현 쓰면 컴퓨터와 같은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사이에 또 우리가 하브루타를 하면서 참 교회 안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